오늘 제목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실과 전문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생이 잘 안 되어지는 이유,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성경으로 말하면은 선자가 넘어지고, 그죠? 그렇게 되고, 또 사회를 살아가 보면은 저만 그런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보면 대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반드시 S대학교 나오는 사람이 성공한다, 그런 거 아닙니다. 제가 그걸 봤습니다. 학교에서 고 A를 맞는 사람이 꼭 성공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좀 그 말씀을 드립니다. 스펙이 제일 좋은 사람이 반드시 회사에서 고용하는 사람은 아니더라. 이력서를 보면은 엄청나게 잘 써놨습니다. 제가 원래의 그 삼성과 한국과 미국의 그 사람들을 고용하는 그것을 보니까 하나같이 다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학교 성적을 보지 않습니다. 스펙을 보지 않습니다. 쓸데없이 땀 흘리지 마십시오. 공연히 이렇게 막 스펙 이력서를 많이 쓰지 마십시오. 왜냐하면은 성실하고 전문성이 있다고 하여서 인생이 꼭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인생이 되는 건 아닙니다. 오늘 여기에 여러분이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셔야 됩니다. 왜 민수기를 13장을 읽으면서 1절, 2절 읽고 그리고 25절에서 33절로 이렇게 뛰어넘었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아시면 오늘 여러분의 설교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여기에 그 사람들 이름이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그냥 몇 사람만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그 산무아라는 사람 누군지 압니까? 여러분 따로 보시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파디라는 사람 아시나요? 여러분 이갈이라는 사람 아십니까? 이 사람은 뭐 평생에 원수가 많은지 일을 자꾸 가는 모양. 이갈. 그 다음에 호세야. 또 발디. 이름도 참 괴상하네요. 발디, 말디, 발디. 또 갓디엘, 그 다음에 갓디, 또 암미엘, 스둘, 또 웹시 아들 나비, 이 남자 이름이 나비라서 이거 나비, 또 그루엘 딱 나옵니다, 그죠? 나오는데 그럼 또 제가 이름을 또 한번 대보겠습니다. 갈렙이 누군지 아시나요? 여호수아가 누군지 아십니까? 여기 성경에 보면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뛰어다니는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똑똑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스펙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으로 말하면은 이렇게 인류대학교 들어갈 그런 인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가 이름 부르는 사람은 다 제일 똑똑고 제일 성실한 사람들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시험만 치면은 대통령도 될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그런데 오늘 자기 자녀 이름 나와가지고 이런 거 이름 넣는 사람 못 봤습니다, 제가. 별명도 이런 이름 안 돼요. 하나같이 다 꼴찌에 있는 사람이 이름을 졌습니다. 그죠? 똑똑하지 못한 사람. 갈렙,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자시와, 지저스, 구약에서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죠? 신약. 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오늘 그 4절부터 제가 그 사람 이름을 뺐습니다. 빼고, 오늘 3절부터 24절까지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요, 제가 이것을 이렇게 분석했는 책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보니까 3절부터 24절까지는 뭐가 있는가 하면은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은 가나안 땅을 찾으러 갈까 하여서 지질 조사를 했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하면은 올라갈까? 어떻게 하면 가장 빨리 올라갈까? 머리가 비상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저기 올라갈까?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연구했는 사람입니다. 계속해서 장소가 나옵니다. 무슨 장소입니까? 연구 분석하고 머리 돌리고 아주 열심히 분석했는 사람이에요. 약복강을 건너기 전에 야곱하고 똑같습니다. 굉장히 머리가 뛰어난 사람이에요. 이 주판이 굉장히 빠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는가 하면은 다 실패했습니다.
인생에서 다 실패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누가 결국은 차지하였습니까? 갈렙과 여호수아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10명은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에요. 일 시키면 그대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By the book. 그대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전문성도 있습니다. 땅 조사도 하고 산도 조사를 하고 다 하였습니다. 사람에게는 네 가지의 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죠? 우리가 개성이 있어야 되고 인성이 있어야 되고 지성이 있어야 됩니다. 지성. 머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감성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성장군이라고 이렇게 말하거든. 근데 사성장군들은 좋지 않아요. 오늘 이 사람들 보니까 지성도 있습니다.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분석할 줄 알아요. 그리고 감정도 있습니다. 무섭고 떨리고 이게 다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뭐가 없었습니까? 이 사람들이 5개의 펜타곤을 만들 때에 마지막 성이 하나 없었습니다. 그것이 뭐가 없었는가 하면은 영성이 없었어요. 개성이 있었고 다 있었는데 이 사람들 지성, 감성이 있었는데 영성이 없었다. 하늘의 복을 구하는 것을 몰랐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성실과 전문성 열심히 하는데 반드시 그 사람들이 꼭 인생에서 성공하는 것은 아니더라. 이번 주에 하버드 그 비즈니스 리뷰에서 한국 신문도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참 엄청난 그런 글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나왔는데 빌 게이츠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빌 게이츠는 많은 사람들이 컴퓨터 프로그래머로서는 지성입니다. 지성. 이 머리로서는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그런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천재라고 Genius of Software 마이크로소프트를 만드는 사람 아닙니까? 이 빌 게이츠가 뛰어난 사람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경영의 신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탁월한 이렇게 경영의 귀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책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무엇이 빌 게이츠를 성자로 만들었을까? 그 질문으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 왜 성공을 했을까? 그때 그 당시에 그 친한 친구 6명이 이 사람을 보면서 연구를 했는 거예요. 말씀꾸러기 빌 게이츠와 달리 선생님의 말씀을 성실하고 잘 듣던 열심히 하던 탐 크루즈가 아니고 탐 크루소는 지금 박봉에 시달리며 힘들게 직장에서 정년퇴직을 하고 살아가고 있다. 빌 게이츠를 제치고 항상 A를 맡던 윌리엄 모리엔테스는 지금 새 자식의 학비를 대기 위해서 허덕이며 살아가고 있다. 자퇴하려는 빌 게이츠를 말리던 잭 도널드, 너 절대로 이 하버드 학교에서 나가지 말으라고. 잭 도널드는 9년을 노력한 끝에 지금 변호사가 되었지만은 턱없이 적어진 변호사 선임비에 후회하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처럼 하버드대를 자퇴하고 사업에 뛰어든 빌 스미스라는 사람은 지금 사업을 하였는데 그게 그만 지는 사업을 하였다고. 지는 사업을 하여서 결국에는 파산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 다 하버드 출신들이에요, 지금. 여러분, 하버드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 거 아시죠? 제가 따로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이 친구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왜 저 빌 게이츠는 저렇게 성공을 하였을까? 많이 나옵니다. 독서, 열정, 성실, 창조, 예지력, 뭐 이렇게 딱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같이 했는 말이 뭔가 하면은, 빌 게이츠는 운이 많은 사람이다. 빌 게이츠는 운이 많은 사람이다. 그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제가 알기로는 그 하버드 학교라는 것이 경영학이나 그 비즈니스에서 대학원에서는 제일 많이 다루는 게 그 케이스 스터디거든요. 이론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이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그 빌 게이츠를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운칠기삼이라는 그런 그 한문을 분석하였습니다. 여러분, 운칠기삼이 뭔지 아시죠? 운칠기삼이 뭐는 거? 운이
사람이 성공하는 데에 70%고, 그 다음에 기3, 노력, 악을 쓰고 하는 것이 30%다. 이게 굉장히 저는 놀랐습니다. 이 하버드라는 대학교에서 앞으로 학생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너희들이 열심히 하는 것도 좋다. 열심히 하는 것도 좋은데, 항상 운도 따라와야 된다. 그 운을 구하라. 운을 구하라. 운을 구하라. 빌 게이츠 엄마에게 이 책을 쓰면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우리 아들이 당신 아들 어떻게 그렇게 성공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 아들은 참 운이 좋았는 것 같습니다. 그때 학교를 다니지 않고 튀어나와서 걱정했는데 마침 그때 나와서 컴퓨터가 막 시작될 때입니다. 자기가 보니까 6가지 이유를 대는 거예요. 그 6가지는 절대로 우리 아들이 마음대로 못하는 건데 하늘에서 타이밍을 주었습니다. 우리 아들에게. 하늘에게. 그리고 빌 게이츠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왜 그렇게 성공하였습니까? 이 책에서 물어봅니다. 이렇게 물어보니까 세상은 참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공평하지 않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세상은 내가 노력하고 땀 흘린 만큼 되는 것이 아니고 뭐가 변수라는 말이에요. 운이 따라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운이 따라와야 된다. 그러면서 그 엄마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들은 내가 한 번도 우리 아들의 성공을 위해서 내가 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항상 이분은 구약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구약도 하나님 아닙니까? 이분은 자꾸 하는 말이 자기 아들을 위하여서 자기가 항상 하늘의 운이 우리 아들과 같이 있으면 좋겠다. 하늘의 운이 그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했다. 그러니까 하버드 대학교에서 운칠 기삼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 굉장한 겁니다. 너희들이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은 가끔은 하늘의 운을 구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늘의 운칠 기삼. 70은 하늘의 운이고 하늘의 운이다. 여러분 우리가 야곱하고 에서를 바라보면은요. 야곱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일이 된 사람 아닙니까? 에서는 죽으라고 노력해도 일이 되지 않았어요. 제가 볼 때는 에서가 훨씬 더 똑똑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런지 알죠? 왜 그런가 하면은 야곱은 하늘의 운칠기삼, 하늘의 복이 온다는 것을 굉장히 사모한 사람이에요. 에서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팔뚝 하나 하고 칼만 있으면은 살아간다고 쭉도록 뛰어다니는 사람이에요. 제가 오늘 학생들에게도 이 설교를 할 겁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이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의 커버를 제가 보여줄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 교회 나왔잖아요. 나왔는데 예배를 참석했습니다. 예배를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남편, 아내, 자녀가 오늘 여기에 발디, 삼무엘, 그루엘처럼 훗날 그래서 아무도 기억 못하는 사람으로 남을 가능성이 80%가 아시죠? 12명이 10명 아닙니까? 제가 수학을 계산을 잘못하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두 사람은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은 뭡니까? 성실과 노력도 하지만은 뭐를 더 사모했다는 말씀이에요. 하늘의 복을 더 사모하였기 때문에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늘의 복을 받았는 거예요. 제가 그 학생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교회 예배에 나오는 것을 에서처럼 팥죽 하나로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일주일 동안에 얼마나 바깥에서 고생 많이 하고 공부하고 열심히 돈 버는 거 내가 안다고. 그러나 성실과 전문성과 열심히 하는 것이 꼭 나를 성공으로 안 이룰 수도 있다. 그러면 뭐란 말이에요? 열심히 하는 것만큼 하늘의 복을 구하고 예배를 참석하라. 내가 목사기 때문에 그렇게 아니라고. 빌 게이츠가 지금 자기가 살아보니까 하버드 대학교에서 경영학의 기자들, 천재들이 다 모여서 교수들이 앉아가지고 연구를 하고 연구 분석을 하니까 성공한 사람, 실패한 사람, 일이 된 사람, 일이 되지 않은 사람, 인생을 따라가 보니까 나중에 되니까 운칠기삼이다 이 말씀이에요. 운이 70이고 기가 30%다. 여기에 지금 이것을 잘못 알아들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가만히 놀으라는 말 아니에요.
열심히 뛰어다니라 이 말씀이에요. 발에 불이 날 정도로. 그러나 우리의 삶을 완전하게 열매를 맺는 것은 뭔가 하면은 내가 노력한 만큼 뭐라고요? 하늘의 복을 구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래서 이 사람은 지장 후에 덕장, 덕장 후에 운장. 머리 좋은 사람 덕장, 용감한 도 있지만은 운장이다. 하늘의 운을 가진 사람을 꼭 사용하라.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여기에 하버드 대학교에 엘버스라는 하버드 대학 경영학교 교수는 이렇게 났습니다. 세상에 운 좋은 사람은 못 이긴대요. 이 경영학 대학교 교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점치는 사람 아니에요. 굉장히 과학적으로 통계를 낸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똑같은 자녀라도 가만히 한번 보세요. 똑같은 신앙이라도 가만히 한번 두고 보세요. 똑같은 사람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졸업하고 사회를 나갑니다. 여러분 따라 가보세요. 따라가 보시면은 언젠가 인생의 어느 순간에 가서 쫙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은요, 누구를 못 따라온단 말이에요. 운 좋은 사람은 못 이긴다. 운 좋은 사람은 못 이긴다. 그러니까 빌 게이츠 엄마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자기 아들이 재산을 97%를 사회에 환원하는 것을 나는 조금 더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왜 그러나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엄마 말이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은 남은 죽도록 뛰어다녔는데 돈을 그만큼 못 빼왔는데 지금 여기 하버드 나와서 제가 말했잖아요. 15명이 전부 다 빌빌빌빅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성실하지 못한 거 아니에요. 열심히 안 한 거 아니에요. 전문성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가 따라오지 않았단 말입니까? 하늘의 운이 나를 따라오지 않으니까 내가 그 사업을 탁 뛰어들어가면 그 사업이 그만 사양산업이 돼버리고 내가 집을 딱 사면은 그 땅이 그만 이상하게 값이 되고 그 엄마가 이렇게 이야기했더라고요. 이 엄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저는 앞으로 이 비즈니스 이 빌 게이츠 말이 젊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강타할 것 같아요. 굉장히 강타할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을 듣고 똑똑한 학생들이 내가 공부하는 만큼 예배에 참석해야 된다고 그렇게 저는 꼭 믿어요. 이 사람들이. 똑똑한 친구들이니까. 내가 하버드에서 24시간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은 결국에는 성공하는 게 뭡니까? 내가 운이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친구를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 엄마가 그렇게 우리 아들이 저렇게 돈을 많이 번 것은 하늘에서 지한테 운을 주었기 때문에 지가 잠시 청지기 역할이다. 이렇게 굉장한 이야기 아니에요? 보통 엄마 같으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아들 참 똑똑합니다. 하버드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분은 철두철미하게 뭐라고 하면 저 아들이 저렇게 본 것은 하늘에서 복을 줬기 때문에 그거는 자기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 아들은 당연하게 이게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 돈을 사회에다가 기부를 하는 거예요. 나는 조금 더 의심이 없다 이 말씀이에요. 의심이 없다. 그러니까 빌 게이츠가 하는 말이 성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분이 그 하버드 대학교의 졸업생들에게 그렇게 말했답니다. 너희들이 꼭 하나 기억하라. 뭔가 하면은 너희들이 어른이 됐다는 그 증거는 인생이 항상 불공평하다는 것을 알아라. 그 무슨 말씀이에요? 하늘에 운이 따르는 사람하고 하늘에 운이 없는 사람하고는 그 차이는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얼마 전에 제가 이름을 대서 죄송한데 이분이 여기 기사에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이 자기가 그 유엔 사무총장이 되었을 때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 자리에 오른 것은 나의 노력의 결과였다. 이게 굉장한 말 아니에요? 내가 유엔 사무총장이 된 것은 나의 노력의 결과였다. 내가 땀 흘리고 성실하고 전문이 있기 때문에 왔다. 그리고 이분이 이래서
내가 대통령 선거에도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분이 제가 볼 때 몰랐는 건 뭐가 있는지 아시죠? 대통령이 되는 것은 누가 복을 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늘에서 운이 따라줘야 대통령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자꾸만 내가 열심히 하면은 된다. 이 책의 마지막에 그렇게 나옵니다. 나폴레옹이 워털루 전쟁에서 나폴레옹이 마지막에 망했습니다. 나폴레옹 시대 때 위대한 시인인 프랑스의 작가 빅터 유고가 다음과 같은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 격전이 일어난 아침, 짝달마한 키의 전제 군주 나폴레옹은 싸움이 벌어질 벌판을 바라보며 그의 사령관들에게 그날의 작전을 설명하고 있었다.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었다.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우리 대포가 몇 개고 저 오스트리아하고 다 합쳐도 도포는 몇 개 안 된다. 내 머리를 믿는다. 철두철미하게 준비했다.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 이제 내일 되면 나는 프랑스의 황제가 아니라 유럽의 황제가 될 것이다. 하늘은 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했습니다. 그리고 부병을 여기다 배치하고 여기다가 배치를 마쳤습니다. 그러면서 영국의 웰링턴 장군은 내일이면 나의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빌 것이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던 비서 네이 장군이 조심스럽게 나폴레옹을 이렇게 말합니다. 카카, 그의 플랜은 사람이 세우지만은 성패는 하늘에 달려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거 성경 어디서 나왔습니까? 잠언 16장 말 아니에요? 너가 아무리 계획을 해도 마지막에 이루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막 웃으면서 하는 말이 내 사전에 불안가정은 없다. 내가 반드시 이긴다. 그런데 밤에 소낙비가 왔습니다. 그냥 조금 맞는 것이 아니고 소낙비가 얼마나 많이 와가지고 나폴레옹이 배치한 그 대포가 하나도 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비가 많이 오니까 그 대포가 땅에 푹 빠져가지고 도망올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천천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패배를 했습니다. 여러분, 나폴레옹은 지성이 있었습니다. 개성이 있었습니다. 감성이 있었습니다. 머리가 있었습니다. 느낌도 있었습니다. 자신감하고 다 있었습니다. 나폴레옹은 뭐가 없었는가 하면은 나폴레옹은 영성이 없었습니다. 하늘의 운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웰링턴 장군은 누구예요? 이 사람은 부족하였습니다. 갈렙하고 여호수아가 똑같지 않습니까? 대포가 모자랍니다. 다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때 이 사람이 했는 말이 뭡니까? 밤에 내일이면은 나폴레옹이 압도적인 숫자로 우리를 몰고 옵니다.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성으로나 감성으로나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남은 것은 하늘의 운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밤에 이 오스트레일리아나 이 영국에 있는 모든 가정에서는 아이를 포함하여서 종이 치면은 전부 다 그 자리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살려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영성이라는 말 알아요. 영성. 기도하십시오. 하늘은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비를 내렸습니다. 성실하고 뛰어나고 항상 A 맞고 항상 1등하고 똑똑한 사람이 항상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모자라더라도 아니 많이 모자라더라도 항상 습관적으로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늘을 움직이는 하늘의 운이 임할 때에 똑같은 사람이 6명이 하버드 대학교 출발을 하였는데 한 사람은 빌 게이츠가 되어서 지금 세상에서 큰 나무 그늘이 되어서 그 사람 말하면 다 듣게 되었지만은 그 똑같이 나오는 그 똑똑한 사람들은 지금 그죠?
똑똑한 사람 지금은 어디서 사라져서 있다. 그 5명이 이 책의 근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보니까 20대, 30대, 40대는 내가 이 똑똑하면 되는 것 같더라. 자신만만하면 되는 것 같더라. 그런데 살아보니까 그것이 아니더라. 하늘의 운을 구한다. 그리고 오늘 거기 보니까 그 6명 중에서 3사람은 여러분 아시나요? 파산한 사람, 또 이혼한 사람, 이 3사람은 전부 다 교회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교회로 돌아갔어요. 교회로 돌아가서 이제는 내 생각 다 내려놓고 두렵고 떨리고 분노, 원통 이 다 내려놓고 하늘에 운을 달고 다시 살아보겠다.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이 항상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버드 나오시면 머리는 있잖아요. 근본적으로 머리가 있어요.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를 주신다 말씀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비전, 꿈 이런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그 인간의 최선이 그 다는 아니다.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땀이다. 그 1%의 영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올드맨이 아니죠. 그 1%가 바로 하늘의 운을 기다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영성 하늘의 운을, 하늘의 가치를 팥죽 하나로 파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안 되면 좋겠습니다. 그 에서가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지 않았습니까? 에서가 야곱보다 훨씬 더 성실합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지금 내가 먹고 싶다 하니까 이 야곱은 그냥 집에서 이렇게 눈치만 보는데 에서는 나가서 광야에 가서 그 광야에서 짐승을 잡으려고 하면 얼마나 뛰어다녀야 되지 않습니까? 머리를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에서의 단점이 뭡니까? 에서는 장점도 있고 에서는 머리도 똑똑하고 몸도 좋고 활도 잘 쏘고 다 있었습니다. 용감합니다. 그런데 이 에서는 왜 망했는가 하면은요, 그 1%의 하늘의 운을 너무너무 이렇게 가치 없게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이 에서 아니에요. 저는 우리가 교회 나와도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저분 성실해요. 제가 볼 때는 저분 열심히 살아요. 제가 볼 때는 저분 어디 가도 안 빠져요. 그런데 여기에 그 인성, 개성, 지성, 감성은 가지고 계시는데 제가 볼 때는 영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죽도록 내가 일을 다 하고 죽도록 그걸 하면서 마지막에 내가 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우리가 볼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요즘 살아가면서 그 IQ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IQ만큼 중요한 것이 감성 지수입니다. 사람이 민감해야 됩니다. 그런데 감성 지수가 우리가 병원에 가면은 백혈구 콜레스테롤 수치 나오죠. 그것도 외워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서 하는 것만큼 교회에 나오실 때마다 내가 지금 살아가는데 지성을 얼마나 가지고 살아가는가? 내가 똑똑한가? 좋습니다. 내가 사업하는데 아세요. 그 다음에 감성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뉴성교회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의사 사무실에 가듯이 오늘 나오셔가지고 내 영성 지수가 얼마나 되는가는 한번 좀 확인하고 돌아가세요. 내가 지금 하늘에 이 야곱처럼 얼마나 하나님의 운을 제가 쫓고 쫓아가는지 내가 사모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돌아보시고 가라. 제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서 안데르센의 미국에 있는 청소년 다 보지 않습니까? 거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느 날 농부가 아내에게 말합니다. 왜 이 책을 학생들에게 읽게 만들까?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느 날 농부에게 아내가 말합니다. 여보, 오늘 말을 가지고 나가서 좋은 것으로 바꿔올
오세요. 아내가 말하기를 잘 생각했어요. 좋은 것으로 바꿔오세요. 농부는 말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길에서 말을 가지고 나가다가 길에서 소를 가진 사람과 만났습니다. 소가 좋다는 그의 말만 듣고 말을 소와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소를 데리고 가다가 조금 있다가 양을 가진 사람과 만났습니다. 그가 양 자랑을 하니까 다시 소를 양과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양을 데리고 가다가 그 위를 가진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가 그 위가 좋다고 하니까 다시 양을 그 위와 바꾸었습니다. 계속해서 그 위를 가지고 가다가 암탉을 가진 사람을 만났는데 암탉이 알도 잘 낳고 수입도 좋다고 하니까 다시 그 위와 암탉을 바꾸었습니다. 암탉을 가지고 가다가 사과 한 봉지를 가진 사람을 만났는데 그가 이 사과가 너무 맛있다고 하니까 사과 한 봉지와 암탉을 바꾸었습니다. 농부는 흐뭇한 마음으로 사과 한 봉지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몸이 피곤해서 주막에 들렸습니다. 주막에서 쉬던 한 귀족이 이 농부의 이야기를 듣고 말하기를 아마 당신 아내는 당신이 집에 들어가면 죽일 것 같다고. 죽일 것 같습니다. 안 돌아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농부가 말을 합니다. 아닙니다. 제 아내는 틀림없이 당신 참 잘했어요. 역시 우리 남편이라고 훌륭했으라고 말할 것입니다. 귀족이 말했습니다. 당신 아내가 정말로 그렇다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내 재산을 다 주겠습니다. 다 주겠습니다. 마침내 이 쪼다 어리석은 농부가 귀족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하루에 벌어졌던 일을 다 설명을 하였더니만은 아내가 그 말을 듣고 나서 남자에게 뛰어와서 흑을 하면서 참 잘했어요. 역시 당신은 내 남편입니다. 역시 당신은 내 남편입니다. 짱입니다. 짱.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 장면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던 귀족이 생각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가정이라면 내 재산 다 줘도 아깝지 않다. 그는 가지고 있던 금화 보화를 그 집에다가 다 주고 갔습니다. 귀족이 물었답니다. 아내에게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요. 지금까지 내하고 우리 남편하고 살아올 때에 항상 부족하고 그렇게 부자로 살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먹여주셨습니다. 성경 아는 분들은 제가 지금 무슨 설교하는지 아시잖아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를 안내하시고 광야 40년 동안 해치지 않게 하시고 불평불만하지 않고 감사할 때에 없을 때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오늘 이 말씀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지성으로 내 상식으로 보면 부족한 거 아닙니까? 내 상식으로 보면은 그 남편 쪼다 아니에요? 죽이도 마땅한 거 아닙니까? 집에 쫓겨내야지요. 감성으로 보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바보 같은 저 남편이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지성 감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영성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부어주시니까 당신이 소를 가지고 가가지고 새우깡을 가져오더라도 당신 최고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금은 부활을 다 주셨다 이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그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을 보시면은 야곱은 지성 감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얼마나 머리가 뛰어난 사람이에요. 형 에서가 사냥을 하고 올 때에 머리가 뛰어난 사람입니다. 형으로부터 그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서 얼마나 머리를 쓴 사람입니까? 외삼촌 집에 가서 얼마나 사기를 친 사람입니까? 이 야곱은 외삼촌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서 기상천외한 방법을 연구한 사람 아닙니까?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이거 볼 때마다 너무너무 제가 이 성경 구절을 좋아하는데 창세기 32장에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를 어떻게 합니까?
배를 할 때에 앞에 사람을 세우고 그 다음에는 자기 자식들 앞에를 딱 씌우고 그 다음에는 물질을 얼마나 소염소를 앞에 세우고 자기는 제일 뒤에 서잖아요. 진짜 얄미운 사람이에요. 진짜 계산이 빠른 사람이에요. 왜냐하면은 자기 형 에서가 죽이면은요 자식 마누라 이 다 죽이고 지한테 오면 지는 도망가려고 준비를 제일 뒤에 온 사람 아니에요. 지성 감성으로 자기가 살아보았더니만은 결국에는 광야에서 그날 밤에 홀로 약복강에서 혼자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이 야곱이 뭐를 깨닫습니까? 아하, 내 손으로 잘 되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아무리 발바닥 열심히 뛰어다니도 일이 안 될 때는 안 되더라. 내가 미국 와서 야곱이 20년을 미국 왔습니다. 왜 이민 갔지 않았습니까? 한 마누라를 위해서 7년 일하고 재산을 위해서 6년 일했으니까 14년 6 끝으면 20년 아니에요. 머리가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언제 여러분 평강이 오고 일이 되기 시작했는지 여러분 아시나요? 이 사람이 약복강에서 환도뼈를 하나님께서 쳐버립니다. 쩔뚝쩔뚝 절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야곱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환도뼈라는 것은 인간의 뼈 중에서 가장 아픈 거예요, 여러분. 그 힙설줄 했는 사람 한번 물어보세요. 그 사람들을 그 재활하는데 병원 입원한 가보세요. 그 소리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지금 이제는 하나님에게 다 맡겼습니다. 쩔뚝쩔뚝 저러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때부터 이 야곱이 일이 되기 시작한 사람이 바로 그 사람 아니에요. 오늘 여기에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뭔가 하면은 여러분 왜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기는 사람 위에 뭡니까? 걷는 사람. 걷는 사람 위에 뭡니까? 뛰는 사람. 뛰는 사람 위에 누굽니까? 나는 사람. 나는 사람 위에 또 있다고 하대요. 누굽니까? 붙어 다닌다. 붙어 다닌다. 이 갈렙을 이야기할 때에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갈렙은 조금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영성이 참 뛰어난 사람이에요. 영성이 참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리고는 그 하나님에게 딱 붙어 있다 하는 말이거든요. 딱 붙어 있다. 그래 딱 붙어 있는 게 뭔가 하면은요. 크레이지 글루를 붙이듯이 딱 이렇게 붙였대 말씀이에요. 틈이 없이 붙어 있다. 틈이 없이 붙어 있다. 그게 바로 영성이라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떨 때 붙어 있습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그런 것 같아요. 영성은 어떻게 해서 되는가 하면은 영성은요. 내 지성 잘 들어보세요. 영성은 어떤 게 영성인가 하면은요. 지성 감성은 내 사고방식 내 손으로 잡고 가는 거예요. 영성은 무슨 말입니까? 100% 하나님에게 내 일을 맡긴다 이 말씀이에요. 내가 죽는다 이 말씀이에요. 내가 죽을 때에 하나님에게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야곱이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다윗을 보십시오. 기꺼이 죽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은 나는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내가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영성을 주었기 때문에 내가 새롭게 태어난다. 그게 바로 영성이에요. 영성. 그게 영성이에요. 예배가 무엇인가 하면은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내가 날마다 죽는 걸 연습하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걸 연습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옛날에 짐승을 잡을 때에 그 동물을 가지고 옵니다. 그죠? 동물을 가지고 옵니다. 내가 천천히 설명할 테니까 오늘 앞으로 일이 되실 분들은 이걸 잘 기억하세요.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날마다 죽지만은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그 영으로 살아가는 그 새롭게 마음을 가진다, 새롭게 태어난다는 그런 삶으로 한번 살아가 보시는 우리 인생에서 한번 올인 한번 해보세요. 올인 한번 해보시라니까. 그런데 그 짐승을 이렇게 가져옵니다. 짐승을 가지고 오면은요, 사람이
짐승을 이렇게 끌고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시골에서 혹시나 짐승, 개나 소 잡는 거 여러분 보시는 분 계시나요? 소나 개나 있잖아요. 그 짐승이지만은 죽을 때 압니다. 소를 이렇게 몰고 연물을 주러 갈 때는 소가 그냥 따라옵니다. 그러나 소가요, 사람들이 시골에서는 숲에서 소를 죽이는 마음을 가지고 소를 끌고 가면은 여러분 소가 그거 알아먹습니다. 소가 다리를 질질하면서 안 끌려가려고 난리를 쳐요. 여러분 도살장에 가면은요, 그 소들이 엉엉 우는 거 아세요, 여러분? 짐승이 안다니까? 짐승이? 그러면은 사람이 그걸 끌고 오지 않습니까? 끌고. 그러면은 사람과 그 짐승의 눈이 딱 부딪힙니다. 팀짓해요. 그리고 짐승을 가지고 와서 칼을 줍니다. 칼을 주면은 내가 그 짐승 눈을 지금 보는 거예요. 내하고 지금 짐승과 눈이 마주치는 거예요. 그 짐승이 보면 나를 보면서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내가 당신에게 충성을 했는데 나를 이렇게 죽입니까? 그 애절한 눈이 나를 마주친다니까? 그런데 그 짐승이 칼을 찌릅니다. 짐승이 맞아서 눈을 봅니다. 죽는 순간까지 그 눈을 떼지 않습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소리를 냅니다. 엄청난 소리를 냅니다. 그리고 죽는 거예요. 그리고는 태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돌아갑니다. 내가 돌아가는데 내 귀에 뭐가 듣긴단 말이에요. 그 짐승이 내 대신해서 죽은다 하는 것을 내가 피부로 느낀다니까. 내가 저렇게 죽어야 되는데 내 짐승이 지금 대신해서 죽는 거예요. 대속. 주님께서 대속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말씀이 바로 그거 말 아닙니까? 그 괴성, 엘리 라마 사박다리 그 고통을 듣고 우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예배에 와서 우리가 딴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딴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까? 내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그 눈을 보세요, 눈. 그 고통을 들어보세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지금 내가 살아가지고, 내가 펄펄 살아있어요. 내가 예배를 드리도 우리가 살아가 있어요. 예배를 드리도. 내 안에 내 온갖 고집, 내 생각, 내 아집이 다 살아있어요. 내 자존심이 살아있어. 예배를 100번 드리면 뭘 합니까? 우리가 영성이 될 수가 없어요. 왜? 내 사고방식, 내 생각, 내 습관 그대로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에 갔어도 누가 조금만 말을 하면은 그래. 왜? 내가 죽지를 못했으니까. 교회 와서도 내 예배 시간에 왜 내가 잠이 옵니까? 왜 예배 시간에 왜 내 잠이 옵니까? 왜냐하면은 대신하여서 누가 죽는 것을 느끼지 못하니까. 내 마음속에 내 찌꺼리개가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영성이 될 수가 없지. 막 할 수가 없지. 그래서 항상 지성으로 감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성? 주판 놓는 거예요. 주판. 내 생각에는 남한장군 주판. 그리고는 감성. 두렵다, 떨린다, 무섭다. 이런 감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영성은 뭡니까? 100% 하나님에게 딱 붙어 있을 때에 내 지성, 감성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사고방식으로 나는 죽게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살아온다. 내가 오늘 어린 아이들에게 그렇게 했습니다. 십자가를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십자가를 칠판에다가 썼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다가 박는다. 예수님 돌아가셨다. 그 아프시겠지? 아이들이 막 이렇게 아프다 그랬거든. 그러면은 오늘 거기에다가 너가 지난 한 주를 살아갈 때에 너 혹시나 거짓말 했는 거 있니? 있다. 오케이. 너 혹시나 형제간에 싸웠니? 아니면은 뭐를 했니? 아이들이 신기합니다. 줄줄줄줄 나와요. 그러면 오케이. 오늘 여기 십자가에다가 너가 글을 쓰자. 거짓말도 십자가에 못 박고 두려움, 질투, 싸운 거 다 몫을 박자. 그리고는 그 옆에다가 다시 쓰니까 재성 다 몫을 받고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삶으로 이제 집으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했는 거예요.
그거. 영성하는 것은요,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지 않으면은 절대로 영성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하나로서 제가 오늘 그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 12년 전에 제가 그 개인적으로 목회를 하면서 제가 참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힘들 때가 있었는데 하루는 저희 아내와 저희 아이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희 아내가 참 그 남편, 그 목사님 얼굴 표정이 참 좋지 않다. 굉장히 얼굴에 보면은, 표정에 보면은 분노, 화, 어떤 이런 게, 불만 이런 게 얼굴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성도들이 그걸 느낄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아이들 그러니까 아빠가 굉장히 이렇게 접근을 하기 힘들게 뭔가 불평이 많은 것 같다, 얼굴이 많은 것 같다고. 그때 제가 그 한국에서 떠날 때에 제가 소위 말하면 청운의 꿈을 꾸고 제가 이렇게 왔습니다. 제가 그때 여러 가지로 참 개인적으로 힘들었는 것 같아요. 힘들었는데 저 친구한테 제가 이렇게 그 편지를 썼습니다. 참 내가 미국에 잘못 왔는 것 같고 내가 참 목회를 하는데 참 내한테 너무 힘든 것 같다. 미국의 꿈이라고 했는데 나는 뭐를 보나, 내가 자식을 보나 뭐를 보나 내가 미국의 꿈은 너무 요연하고, 그게 막 이 불평이 참 많은 거예요. 불만이 많아서. 그때에 그 친구가, 저 친한 친구가 함스큰 옹에 그 떠남이라는 시를 하나, 짤막한 시인데 저에게 보냈습니다. 제가 그 시를 받고 한 몇 달을 제가 그 시를 계속 읽다가 어느 날 저를 망치로 머리를 치는 것 같은 그런 충격을 저한테 받았습니다. 그 시가 이렇게 되거든요. 산에를 오르면 달을 보자밀세, 들에 나가면 바람 세자밀세, 태평양 건너면 무엇 하자민가, 그대가 수평선 넘을 땐 나와 바위처럼 서서 보려네, 그대가 돌아올 때도 나와 바위처럼 서서 보겠네. 이렇게 요 간단한 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시 결론이 뭔가 하면은요, 야, 종훈아, 너 고등학교 졸업하고 미국 간다 할 때 참 여러 가지 꿈도 많았고, 참 갔다 오면 뭐 하겠다고 말하였는데, 너가 참 많이 변했구나. 너가 목회를 하는데 세상적으로 참 많이 변했구나. 너가 지금 하고 있는 근심, 걱정이, 너는 지금 목사의 길을 가고 있는데, 너가 하고 있는 근심, 걱정, 질투, 시기, 비유, 열등감, 이 우울감, 이런 것이 나는 목사가 아닌데, 나는 교회 직분자도 아닌데, 나는 그냥 교회 가서 그냥 헤매는 사람인데, 나보다도 더 심한 것 같다. 너가 갈 때의 그 순수한 마음은 다 어디에 갔느냐. 그 말이 지금 이 함스큰 홍의 떠남이라는 시예요. 그때 갈 때는 그렇게 꿈도 많고, 그렇게 마음의 편안을 갔는데, 너 지금은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너무너무 불평불만이 많고, 시기 질투가 많고, 열등감 많고, 우울감 많고, 너가 십자가에서 무엇을 박았는지 모르겠다. 그런 뜻이에요, 지금 저한테. 이 시 하나가. 내가 목회를 하면서 한 가장으로서 교회 와서 목회자인데, 제가 십자가에 못을 박은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 그냥 형식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직도 저는 교만하고, 아직도 지성 감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를 하니까 성도들이 그 말씀을 마음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죠. 그러니까 성도가 저 눈에 귀엽게 보이지 않죠. 왜? 불평불만하니까. 자식이 귀엽게 보이겠습니까? 감사가 있겠습니까? 약복강에 건너가기 전에 그 야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습관, 내 상식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불만이죠. 교회에서 불만이죠. 너무너무 불만이 많은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어느 날 제가 이렇게 거울 앞에 저를 서서 이렇게 보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정말 저 얼굴이 아주 막 만스들 같더라고. 저 얼굴이 만스들 같아요. 저 자화상이 그 고호의 그 자화상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어느 날 제가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 이유를 알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제가 신앙인이지만은 저는 지성과 감성으로 목회를 하고 지성과 감성으로 살아가니까 영성을 가지지 못하였으니까 내가 죽지 못했어요. 내가 죽지를 못했어요. 내가 아직도 살아있어요. 세상에 대한 원망, 세상에 대한 불평, 이 모든 비교, 이 의식, 이 모든 것이 이 재성이 살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참 우연하게, 정말 우연하게 한 3년 전에 그 함석헌 옹의 똑같은 사람인데 그대는 골방을 가졌는가라는 이 시를 제가 제 친구로부터 제가 받았습니다. 그 뭐 아시지 않습니까? 그대는 그런 골방을 가졌는가. 그 골방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소리가 듣기고 자꾸 죽는 연습을 하는 것이 바로 이 골방 아닙니까? 이 골방이 없이 나오니까 세상에 일이 되는 것이 없어요. 세상이 재미가 없어. 평강이 없어. 그런데 제가 어느 순간에 가서 지금도 저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은 마음이 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오늘 예배를 들어도 오늘 아내가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유치부 아이들이 2명이 있었습니다. 제 아내가 저를 보고 참 이렇게 좀 불쌍했는 모이라. 그러니까 저는 2명이 있어도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제가 강대상에 올라옵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은 저의 직업 아닙니까? 저의 사명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살아있으면은 그 말씀을 못 전하지 않습니까?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매일 사도 바울이 매일 죽노라 하면서 그 감사한 마음으로 제가 올려가서 그래도 하나님 오늘 2명이라도 있어서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 모든 자존심,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리고 하나님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저에게는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이 매 순간이 나를 죽이는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편합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에 여러분이 설교를 들었을 때에 어떻게 듣든지 그거는 저의 관심이 아니에요. 옛날에는 제가 머릿속으로 제 생각, 제 사고방식대로 왜 저 사람을 내가 못 바꿀까 이런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자식을 못 바꿀까 이런 생각했습니다. No! 하나님이 바꿔주셔야 되고 하늘에서 내려오시가 마음을 변화시켜야 돼요. 저는 마음을 오픈하는 거예요. 그냥 오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제가 죽겠습니다. 제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성과 감성하대로 영성을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저는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하나님에 딱 붙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저를 모시고 가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또 성경에서 야곱으로 살아가시는 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너무너무 수고하시는 거 제가 보니까 가슴이 아픕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일이 되어져야 되는데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시는 거 제가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의 탑이 바벨탑이 안 되기 바라겠습니다. 내 지성 감성으로 하면은 여러분 내가 죽도록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천만의 말씀 해보세요. 반드시 그것이 돌아오는 것이 뭔가 하면 바벨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볼 때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리브가입니다. 리브가하고 마리아 보십시오. 그 리브가라는 사람이 누굽니까? 리브가라는 사람이 이삭의 그 부인 아니에요? 결혼할 때도 머리를 착 쓰는 사람. 자기 아들 야곱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생각대로 지금으로 말하면 헬리콥터 엄마 아니에요? 계획을 자기가 자식을 마음대로 하는 사람. 그런데 그 리브가가 이 리브가는 다 있는데 그게 없어요. 영성이 없어. 그런데 그 자식을 키워서 어떻게 됐습니까? 자식 장남하고 둘이가 철천지 원수가 되는 거예요. 철천지 원수.
에서하고 야곱이 내가 그렇게 이렇게 하면 된다. 자식을 컨트롤하여서 리모트 컨트롤식으로 했는데 나중에는 아들 둘이가 철천지 원수예요.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내 아들 야곱이 타양 땅에서 죽도록 고생 안 합니까?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합니까? 그 리브가. 그런데 여러분, 리브가 하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보십시오. 그분은 부족한 사람 아닙니까? 지성, 감성은 다 없애버리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마구간에서 자식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내가 죽지 못하고는 못 낳는 거예요. 내가 매일 죽는 걸 연습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마리아는 일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구간에서 자식을 낳아도 그 자식이 나중에 King of Savior,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태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예배에서 여러분 똑바로 안 나가시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죽는 흉내라도 내고 나가시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이 쩔뚝쩔뚝 절듯이 여러분 마음속에 쩔뚝쩔뚝 알품으로 나가시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성으로 하나님에게 딱 붙어가지고 가정 문제 해결하세요. 앞으로 기도하세요. 그리하여서 운칠기삼 하늘에서 복을 주는 것이 내 성공에 내 남편, 내 자식, 내 아내, 내 사업체 70%예요. 70%. 그 다음에 열심히 하십시오. 열심히 살아가세요. 왜? 30%니까. 그러나 이 하늘의 운을 참 사모하시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간곡히 소망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패러다임을 한번 바꿔보세요. 열심히 살아가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70%의 그 영성을 사모하시는,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매일 죽으세요. 집에 가서도 죽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죽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5년, 10년을 믿음 생활을 하였는데 우리는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내 자아가 살아있고 내 고집이 살아있고 내가 누군데가 살아있습니다. 내 지식이 살아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야곱이 이스라엘로 다시 태어나는 그 예배가 오늘 저희들의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발 죽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에게 딱 붙어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이민자 한인 하나님, 우리 유성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하여서 아메리칸 주림을 이룩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여 사모나이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